창세기에는 다양한 사건들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묵상하기 좋은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은 몇 명 없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새해가 시작하면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간신히 지나서 레위기 들어가면서 이제 슬로프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읽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부엘라 헤로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질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영욱이. 네, 막 지어내는군요.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러한 뜻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였는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만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각하기 위해서 좀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한 주이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요셉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 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자의 상황이 있고 그들 나름의 드라마가 있고 은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다는 기억 안 나도 이렇게 부분 기억나는 내용만 묵상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막장 드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반전도 또 그렇게 멋진 반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정말 임팩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감옥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가봤는데 안 가본 척하고 있는 사람 없죠? 웃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예, 안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옥은 우리가 안 가봐도 나쁜 곳입니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누명을 썼건 아니건 상관없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좋지 않은 상황,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나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정말 처참하고 참혹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누가 봐도 형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이 누렸던 그 뭔가 다른 형통을 나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요, 반전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형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 잠깐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됐으니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억울했겠죠. 미치도록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예였습니다. 임금도 받지 못하고 정말 가축처럼 추걸하고 일만 하는 그러한 노예이었던 요셉이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집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온 집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바로 본문 바로 앞절인 창세기 39장 4절로 6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노예이었던 요셉이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한 사람의 집을 관리하는 총무가 된 게 아니라 보디발은요, 당시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거든요.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겠죠. 부리는 종도 엄청 많을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주관하지도 않았대.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했대요.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진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아마 요셉은요, 이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처참한 그 밑바닥 인생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참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마음을 놓고 기뻐하는 와중에 노예에서 죄수가 되어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그 떨어짐을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과 낙심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낙심, 그러한 절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제 나는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순간 쫙 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막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 아직 어려서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밤새 가면서 시험 공부 준비했는데 걸리지 않도록 커닝 페이퍼도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내가 시험만 보면 A+는 그냥 완전 내 거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범위에서 문제가 막 나오고 있어. 그 낙심. 물론 오늘 요셉이 겪은 그 낙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의 아픔이 지금 요셉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돈만 벌면 되겠구나. 직장에 딱 첫 출근했는데 거짓 노예 계약 수준으로 나를 부려먹는 그러한 상사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주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턴으로 쫙 좋은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일하면서 이제 잘 나갈 거 했는데 계약 연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삶을 고민해야 되고 또 다른 계약을 또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얼마나 힘들잖아요. 다행히 지금 삼성이상 계약이 또 잘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 처량하고 당혹스러운 마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 기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감정을 느끼며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끔찍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요셉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반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로 23절의 말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한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스럽고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미치는 게 당연한 그러한 장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소가 은혜 받는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답답하고 처참한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다른 죄수들을 돌보며 재반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게 하셨는데요. 떨어진 것 같지만 끝까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억울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였던 형통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야지만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지금 당장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지만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은요, 지금이 아니에요. 얼만큼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요셉의 현실은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요, 결과가 아니었어요. 비참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요셉이었지만 그 끝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은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위한 무대이었습니다. 진짜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감옥을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은요, 당장 우리 눈앞에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과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그러한 반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갇혀 있거나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걱정도 많고 불안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은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그 요셉의 형편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무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재반 사무의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감옥에서의 삶이 조금 나아졌고 조금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겼다 할지라도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수로 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뭐가 형통이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형통, 우리가 아는 형통을 누리게 하셨다면 누명도 좀 밝혀지고 억울함이 풀어져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야 요셉이 형통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일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을 뿐 어느 것 하나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형통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은요, 상황이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며
안 풀리던 일들이 막 풀리고 잘 나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아지고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과 23절을 보면요,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되며 뭔가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반전 있는 삶이 될 수 있었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변화가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옥중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직책을 오래 갖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후에 요셉은 그 감옥에 갇힌 바로의 간원장들을 만나게 되어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바로의 간원장들과의 그 만남도 뭐 특별할 것 없는 그냥 가서 밥이나 주고 나오는 그러한 관계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반전이 계속되는 삶을 요셉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던 진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순간이 갑자기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그러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형통함을 기대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그러한 형통만을 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번창하고 번영하는 그 모든 순간이며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 친밀하심을 간구할 때 그것이 진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 내 계획과
또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그 형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은 뭔가 다른 형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뭔가 다른 형통하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이 되는 평안이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소망으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좀 붙잡으시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다른 형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말,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막 좋은 일 일어나고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보통 쓰는데 무슨 뜻일까 한문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형통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루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뜻을 이룬다라는 뜻,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뜻을 이루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요, 한 번도 형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야곱의 뜻대로 살아갔고요, 형들한테 팔리고 나서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끔대로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이루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형통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전을 일으키고 매 순간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형통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